오늘 송구영신 예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12시에 오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문 닫혔을 거고요. 오늘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이니까요. 오늘 말씀 예배와 함께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또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까지 그에게는 참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죽임의 위협 때문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시작이었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한테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겨우 20년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마치고 나왔는데도 다시 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좀 살만할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그만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 몹쓸 짓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하다, 정말 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능이 자기 인생에서 좋은 일을 만나기만을 바랍니다.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들은 가능한 한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 피해가고 오직 좋은 일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만나고 화려한 인생들 세상은 띄워주고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드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성경을 보면 야곱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정말 빼곡하게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야곱의 이러한 인생사에 겪은 이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야곱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 그 나날들,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가감없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이처럼 야곱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고통과 힘듦으로 점철된 인생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야곱을 비롯해서 그들의 어려운 고통과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들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위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이벤트, 기적, 어떤 그 사람의 행적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성경을 벗어는 안 되고요. 그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적, 사람의 모습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 받는 거 원하고요.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기적에만, 오직 배부름에만, 오직 이 세상에서 잘 사고 잘 먹고 사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만 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행적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야곱이란 인물, 그 인물의 포커싱이 아니라 그 야곱에 대한 인물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뤄 가시는가를 보아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를 다뤄가셨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한 신앙 고백이에요. 원래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 인물이 아니에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면 속임수든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목적을 이루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바로 그 야곱의 입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고백을 야곱이 자기의 입술로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이 야곱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어요? 힘드셨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날들을 보내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도록 가르쳤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도저히 내 앞에 좋은 일만 있고 정말 대박난 일만 있고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는 일만 있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그러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루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여러분의 고생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임을, 수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이 땅에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힘든 일을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조급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닥달하며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오셨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 가운데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나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감사의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그렇게 순적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시간들이었어요. 내년 역시 또 그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